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 그러니까 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1차, 2차 전도 여행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시작이 되어질 것 같아서 지금 13장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말씀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장을 펼치는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1세대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막을 내리고 그 중심의 축이 안디옥 교회로 넘겨온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려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비시디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구분을 해서 불려지는 곳인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은 제가 그 성지순례 가면서 제일 먼저 갔던 도시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 이스탄불을 딱 내려서 보니까 신기하게 이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이 동서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안디옥도 그때 당시 동일한 동양과 서양을 이 두 개의 문화가 같이 접목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그 인종들, 다른 족속들, 다른 인종들, 다른 문화들, 다른 종교들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어떤 도시였단 말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제3대 이어서 큰 도시이기도 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들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선교의 어떤 거점, 베이스 캠프가 되는 그것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냐면 한 5명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5명,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는 당회장, 뭐 담임 목사, 뭐 교황,
뭐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리더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공동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5명의 어떤 지도자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5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사람인데 특이한 것은 이 5명의 사람의 그 신분과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모습들, 은사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참 신기한 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니게르로 가는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그로라고 하는 말은 흑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는 누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유대인, 그렇죠?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피부 색깔은 어떤 색깔이요? 거의 다 흰색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흑인이,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고 어떤 위치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그 해안 맨 윗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니지라든지 알제리라든지 모로코 뭐 요 정도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피부 색깔을 어떤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백인도 아니고요, 흑인도 아니에요. 그 알제리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예전에 유명했던 축구 선수 그 지단이라고 하는 프랑스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제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완전 백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흑인도 아니고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다른 족속의 사람이 지금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면 그 왕자를 이렇게 키울 때 혼자 키우면 좀 외골수적이 되고 약간 이기적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데려다가 같이 키우냐면 귀족이라든지 때로는 왕가의 친척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 왕자와 함께 키워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바스의 젖동생 같이 성장했던 귀족 출신의 마나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불렸던 많은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건 굉장히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목회자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세요. 이 5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면면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족속과 다양한 피부, 그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오늘날도 한번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같은 피부를 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히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지금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인들도 동일한 믿음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라 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이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주님의 교회였고 보편적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2절 말씀 가운데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니까 레이트루 군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데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었냐면 예배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중에 2명을 따로 세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2명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를 지칭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아나니아 그 제사장에게 눈이 어두워져서 가서 안수를 받고 사명을 받은 일이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세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로 선교 가겠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 우리 스스로 계획 세우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스스로 내가 이러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2사람을 따로 세우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가 예배할 때, 금식할 때 누가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중요한 대목이죠. 성령께서 명령해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그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였어요. 인기가 많았을까요? 인기가 없었을까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둘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왔을 때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다소에 있는 그 안디옥에서 조금 가다 보면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도 바울을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갖고 평안했어요. 날로 부흥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을까요? 선교를 떠나는 게 좋을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렇다 쳐요. 성도들의 입장에선 이 둘을 떠나보는 게 좋은 겁니까? 붙잡는 게 좋은 겁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저 사람하고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저분의 말씀과 저분의 가르침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더 있어야 돼. 저분은 떠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기꺼이 안수하고 보냅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장해주고 약속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시할 곳으로 너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어딜 떠나라고 합니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내 직장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재산이 있는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고 그냥 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었고 그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단으로 아 내가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나의 사정과는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에 허락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그 가운데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누가 세우셔요?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는가?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바나바와 사울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후자죠. 예, 후자죠. 그러니까 소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대장정의 발걸음을 떼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계속 뭐예요? 성령께서 명령하시니 성령께서 이르시니 성령의 보내심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한 성령을 받은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고 파송하는 그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명령에 교회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로 간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일을 하는지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바나바와 사울은요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데리고 그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도시 실루기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그러니까 터키 섬 바로 밑에 이 안디옥 교회 지중해 연안으로 있는 그 왼쪽 편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거기에 이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후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20절에 보면 그 구브로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몇몇 사람이 오히려 안디옥에 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임했던 곳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전과 다르게 이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급으로는 지금 복음이 이미 임했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가로질러 가지고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름을 바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바예수라고 하고 자칭 전통 유대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엘루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 뜻 자체가 마술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이게 참 이상한 게요,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타임, 그 직전에 대적자가 꼭 나타나고요, 사탄 마귀가 방해합니다. 지금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 마술사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 바예수라고 하는 그 얘기, 바예수가 그 바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는 아들이라는 이름,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 하면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을 바디메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아들, 자기 스스로를 예수의 아들, 유대인, 전통 유대인 선지자, 좋은 걸 다 갖다 붙여서 자기를 지칭하고 있지만 성경은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술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그 마구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불을 섬기는 조로아스터교 그 제사장 마귀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동방박사 할 때 박사가 그 우리가 말하는 박사가 아니고요, 마귀, 마술사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을 섬기는 제사장부터 나오는 마술사,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 전반부에 나오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권력자, 유력자와 함께 딱 붙어가지고 그에게 살살살살살살 거리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뭐해서 약간의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뭐 이러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꽉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엘루마에게 누가 나타난 겁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도, 복음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데 이 가짜 목사인 엘루마는 어떻게 합니까?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 양심상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한 어떤 확신을 가진 가르침과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또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분의 말씀을 가로막는 건 참된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왜요? 가짜 목사기 때문에. 가짜 목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자기만 능력의 종이고 자기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9절에 보면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요, 그런 마술사와 맞섭니다. 맞서게 되어 있어요. 그를 주목하고라고 하는 말이 되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원어를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아주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노려보고. 주목하고가 아니고 어떻게 봐요? 눈을 눈 부라려서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짓으로 영적인 체하고 신비로운 체하고 능력 있는 체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 엘루마의 눈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 마술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이에요.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그 선언을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에 근거한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 바울을 세울 때 성령이 명령하셨고 그를 파송할 때 성령이 말씀하셔서 교회가 순종해 그를 파송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 전할 때에 하나님의 대적자를 볼 때 심판을 선언할 때 능력으로 그를 물리치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이 개역개정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 놨거든요. 근데 표준 세번역은요, 그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해 놓았어요. 같이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삐쭈삐쭈 미안한 어떤 그런 어투로 말한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이 악마의 자식아! 그 선포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파울스라고 하는 말은요, 작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 스스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 진짜 키가 작았고 뭐 대머리가 됐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었던 거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맞서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루마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그 눈을 멀게 하고 심판을 그에게 막 퍼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원한 어떤 영벌에 처해지기 전에 그 최후의 심판 전에 그를 한동안 멀게 해요. 얼마 동안만 멀게 해요. 계속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고 얼마 동안만 멀게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저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넣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일을 겪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복음의 길을 막고 네가 소경이 될 거야. 왜?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걸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누가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계셔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성령이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진행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심판을 선언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서기오 총독 바울이 봤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상황을 목격한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의 가르침에 놀라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번역이 좀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서기오 총독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해가지고 그 눈이 먼 것 때문에 믿었습니까? 아니면 주의 가르침, 주의 말씀 때문에 믿게 된 겁니까? 주의 말씀 때문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NIV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He believed, 그는 믿었어요. For he was amazed at the teaching about the Lord.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놀라워서 주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 보세요. 기적이 믿게 하는 겁니까? 말씀이 믿게 하는 겁니까? 말씀이 믿게 하는 거예요. 기적은요,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적이 놀라게 하거나 그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주님에 대한 복음 가르침에 놀랐다고 원문에는 그걸 강조했거든요. 말씀이 구원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무엇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서론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선교할 때 굉장히 많은 핍박과 또는 방해자들이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계속 밀어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이끌어갈 것이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기적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성령이 시작하셨고 성령이 파송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부끄러운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엔 부끄럽고 창피하고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부족한 존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은성에 우리 교회가 순종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일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그 사도행전의 교회 같은 멋진 교회, 저희 예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세계 곳곳으로 발을 넓혀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 일에 민감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